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더위 먹지 말고 은혜 먹읍시다. 네. 여러분 종종 이런 일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약을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약을 어제 먹은 건지 오늘 먹은 건지 방금 먹은 건지 헷갈려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또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달력에다가 먹을 약을 큰 달력에다가 다 붙여놓은 분 계세요. 한 달치를. 네. 또한 가스불이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나가려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 부모님 집에만 가도요, 현관문 앞에 크게 써 있습니다. 외출 전 가스 확인. 빨간 글씨로 아주 크게 써 있습니다. 네. 아직 젊은 저도 그렇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다가도 불을 껐는지 문을 제대로 잠궜는지 이게 아리송하니까 불안해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문을 잠그고 불을 끄려고 확인해 보면 역시나 다 제대로 돼 있죠. 그런데도 뭔가 불안하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생부터인가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어른들 사이에 상당한 유행하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되었습니다. 적자 생존이 무엇입니까? 적자, 받아 적자.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안 까먹는다. 항상 받아 적고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손주를 돌볼 때도 그렇습니다. 밥 먹어라, 손 씻어라, 그만 불 끄고 텔레비전 그만 봐라. 하루에도 10번, 수십 번씩 같은 말을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우리는 반복을 하는 것이죠. 삶에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에 또한 귀가 딱지에 내려앉도록 우리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참 반복을 많이 하십니다. 왜 반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온전한 11조를 지켜라, 항상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믿음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은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병 떡을 먹어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세 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어딜 가나 보이는 말이 뭐였어요? 손 씻으세요.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모임 갖지 마세요. 2년 내도록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눈에,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속 지키게 하시려고 세 가지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드림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무교병의 훈련이고, 세 번째는 반복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드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왜 드리고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드려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잘 타이르지 않아요. 아빠가 사줬는데 왜 네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죠.
아이들한테 양보하라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아빠가 사준 거야, 네 거 아니었어,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키려고 더 얻으려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들 보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두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두고 그렇게 내 것인 양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모님 재산 상속 때문에 장래가 마치기가 무섭게 싸우는 가정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형제지간이 없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이 꼭 돈이나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 자리에 하나 앉으려고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TV를 보면서 뉴스 본다, 나는 드라마 봐야겠다, 나는 축구 봐야겠다 싸우는, 요즘은 TV가 여러 개라서 안 그렇지만 옛날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또는 아이들 보니까요, 치킨이나 탕수육 시키면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자기 그릇에 하나 몇 개 덜어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요, 싸우는 이유 그 대부분들이 부족해서 싸우지 않아요. 있는데 더 얻으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것이라 여기는 그것들이 정말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위기를 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들, 자손들을 얻게 하신 것들, 땅을 주시고 집을 얻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 난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것에는 항상 상징이 있어요. 첫 아들, 첫 손주, 첫 집장만, 첫 소출. 우리 인생에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내가 갖고 싶거든요. 내가 오래오래 간직해서 그것을 내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 나귀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첫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것은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첫 새끼를 드릴 수 없지만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바친다, 대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나귀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원래 내 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잠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귀를 볼 때마다 어린 양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예전에 한 권사님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봉투 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시 살아서 드리는 감사헌금.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얼었다고 했거든요. 수술할 거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유서까지 쓰면서 수술에 임한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회복되어졌고 태어나고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였어요. 이것이 바로 드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을 드리는,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드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린 양을 대신 죽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숨쉬는 이유, 걸어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림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매주마다 장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부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2년 동안 장례를 100번 이상을 치렀습니다. 거의 매주 동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만 들어서 2년 동안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헌금 봉투처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마음에 신선함이 와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의 첫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마치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물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신선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기저기서 죽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한숨 푹푹 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목사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숨 쉬는 곳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가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드림을 통한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병 훈련입니다. 이 무교병이란 은혜를 겸손한 그릇에 담아 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맛없는 음식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있다고 저보고 먹어보라고 하는데 세상 맛없는 것을 맛있다고 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리안, 저는 안 됩니다. 닭발,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몸에 좋은 거라고 주변에서 권하는데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게 입에 안 마시니까 손이 안 가요. 하지만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지 말래도 먹죠. 계속 젓가락은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맛이 없으면 손이 안 가요. 하나님은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십니다.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맛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뻣뻣하고 텁텁한, 간도되지 않은 세상 맛없는 겁니다. 왜 맛이 없고 먹는 것이 고역인 그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일까? 바로 3절 말씀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 없는 것을 먹으면서까지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입니까? 너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잖아. 내 힘으로 절대 애굽의 바로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잖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 빵은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무교병 빵을 먹는 체험이 있다고 해요. 다들 뱉어버린대요. 너무나 맛이 없어서. 누룩도 안 들어가 있고 부풀지도 않았고 질기고 퍽퍽하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좋았던 경험보다 힘들었던 경험이 훨씬 오래되고 아주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내가 좋았던 사람들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요, 인간의 뇌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위험과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뇌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몸이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오면 어떻게 돼요? 자동반사적으로 피하게 되죠. 여러분, 뱀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돼요? 반갑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동반사적으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크게 났던 사람은요, 운전대를 절대 안 잡죠.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근처도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안 좋은 경험이 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죠. 반면 좋은 경험은요, 아주 편안한 경험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뇌에 기억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영화를 봐도 기억에 많이 안 남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영화 하나 보면요, 한 달 내내 기분 찝찝하죠. 그것이 바로 뇌에 기억이 남는 겁니다.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한 명이 나를 괴롭히면요, 그 한 명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좋아하는 팬들이 수만 명 있어도 괴롭히는 악성 댓글 10명이 작정을 하면요, 그걸 못 견디고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설교가 너무 좋아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는 어떻습니까?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멘도 하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꼭 기억해야지 하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필 오늘 말씀이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를 후벼 파는 설교였어요. 마치 내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요, 그 설교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나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맛없고 질기고 텁텁한 빵을 먹으면서 그 불편한 기억,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애굽의 노예였구나. 그러니 이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귀한 장치라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내가 잘나서 출애굽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만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병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그것은 다 내가 준 은혜였다. 여러분,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2번 타고 버스를 아주 멀리 여러 번 타서 거의 25시간 이상 이동을 해서 그 선교지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도착을 해서 깜짝 놀란 것이, 자신을 포함을 해서 함께 온 다른 분들은 캐리어에, 백팩에 큰 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은 딱 비닐봉지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작은 성경책 하나랑 칫솔 하나랑 그리고 손전등 하나.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정말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좀 부족하고 불편해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나는 뭐 하나 불편하지 않으려고 캐리어 큰 거 2개에 백팩 큰 거 하나 메고 왔는데, 이분은 가득 채워질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의도적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요,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불편해야, 무교병 떡을 먹어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욕심, 내 생각 잠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다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훈련, 이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나와서 어디가 더 맛있을까? 뭐가 더 편한가? 어디가 더 빠를까? 이렇게 유교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보여줘라.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너 아직 거기도 안 가봤어? 아직 그것도 안 샀어? 아직 안 써봤어? 안 먹어봤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비울수록 하나님이 채워주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따라서 이 무교병 훈련은 누룩을 넣지 않아도 우리 인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꿀을 넣지 않아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달콤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퍽퍽하고 참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쓰디쓸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마치 무교병을 씹는 듯한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달달한 것이 어딘가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소서.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이 군인처럼 매일매일 훈련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그래야 우리 삶이 살아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대체 내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냐? 편식 좀 하지 마라. 옷 좀 제대로 치워라. 제발 방 좀 정리해라. 이제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라. 제가 늘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새로운 말이 없어요. 항상 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도 늘 똑같은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예배를 지켜라. 너 말 조심해라. 사람 험담하지 마라. 기도를 잊지 마라. 아이들이 듣고 또 듣고 계속 까먹듯이 우리도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루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반복을 해야 우리 몸에 익숙해지게 되죠. 우리 믿음도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듣고 몸에 익히고 자연스러워지도록 반복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딱 그날치 만나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딱 그날치만 주심을 통해서 네가 먹고 사는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감사를 붙여놨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교만이 찾아와서 교만이 날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내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내 남편 잘나서 내 남편 자랑, 내 아들, 내 딸들 잘 풀린 거 자랑, 어느샌가 내 자랑만 실컷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냉장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거 한 방을 좋아합니다. 대박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에 큰 복을 받아서 평생 편하게 살고 싶다. 다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도 편하시고 그럼 우리도 편할 텐데 그냥 한 번에 확 주시면 좋으실 텐데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딱 하루치만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카드 받았으니 나 성경 볼 필요 없어. 이 말씀 하나만 보면 돼.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초에 기도했으니 1년째 기도 다 한 거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 테니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러 와라. 여러분, 만나를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바로 벌레가 생기죠. 상해서 버려야 됩니다. 내일 못 먹어요. 그 뜻이 뭐예요? 쌓아둘 거 없다. 쌓아두지 마라. 과식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얻으려고 경쟁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의 체험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치 은혜가 싫다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루치 말고 5년치, 10년치 한 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직접 받아보는 인생과 10년치를 한 번에 받아서 창고에 넣어두고 거기서 꺼내 쓰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일까요? 10년치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받은 사람은 10년은 그만두고 3달도 안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으니, 필요할 게 없으니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어려서부터 쌓아두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지혜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제도 오늘도 내가 함께 했으니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3번째가 반복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는 어떡하나, 내년은 어떡하나, 걱정 전문가, 염려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반복하면서 내가 감사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어요? 미리 잔뜩 쌓아놓고 창고 보며 통장 보며 만족하는 인생,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는 인생. 어떤 분은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예배를 너무나 뜸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그것도 자기 마음에 내킬 때마다 한 번씩 옵니다. 제가 그분 좀 민망하라고 이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길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세요. 좀 민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되는 그런 정기 배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눈도장 찍으면서 드리는 예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2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창고에 쌓아둘 만한 큰 한 번의 은혜보다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받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을 삼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가십니까? 20년 전의 체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옛날 은혜, 옛날 체험,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그런 체험도 했는데, 여러분 옛날 쳐다보면요 지금의 만족이 없어요. 지금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다 못마땅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꼭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꼭 주님께 부탁드리고 간청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옛날 만나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의 신선한 만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의 훈련. 우리가 왜 드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교병 훈련 기억하시죠? 텁텁한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 훈련이죠.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가 들려져 있습니다. 대박 은혜 말고, 한 방의 큰 축복 말고, 매일매일 신선한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